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전국에 3단계 준하는 사회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에 최소한의 인원만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전에서 만나 뵙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너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세상에 상처받는 것들 씻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안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 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곧 물러갈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터전 더욱 깊숙이 위협하고 있지만 오목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깊은 어두움은 머지않아 밝은 새벽이 오듯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 깊은 밤처럼 고난의 시간이지만 지난날 주님 주신 은혜, 오늘의 은혜, 매일매일 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더욱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도리어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걱정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오늘날의 개신교의 현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일부 정치 목사의 잘못된 리더가 어찌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탓하겠습니까? 차마 입에 올리게도 부끄러울 언사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앞장서서 외치는 정치 구호를 앞에 두고 어찌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많이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분주했던 나와 우리가, 우리 개신교 모두가 주님 주신 귀한 복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누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찬양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도 찬양도 말씀도 어느새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환경만 탓하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멀리하고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들 하루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나
육체의 고통과 슬픈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박림교회 주님의 백성을 이끄는 김원웅 이임 목사님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배우며 함께 나누는 작은 천국의 회복을 애타게 기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위기에도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대언할 말씀 위에도 주님 주신 권능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의 양식을 힘입어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는 고민재 형제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형제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도 형통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넉넉히 지켜주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민재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리니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민재 성도님께서 우리 2부, 3부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고민재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전 오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이죠. 저는 그때 그 권투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43년 전인데요.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에서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선수는 11전 11승 11KO, 돌주먹이라는 말이죠.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아주 권투를 잘하는 선수와 붙게 된 겁니다. 홍수환 선수가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그쯤 되면 거의 패색이 짙은 것 아닙니까? 3회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4번이나 다운된 선수가요, 세상에 이 카라스키아를 몰아붙여가지고 KO를 시키는 극적 역전이 일어난 거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사전오기입니다. 4번 넘어져서 5번 일어나가지고 이겼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홍수환은 어렵던 70년대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이콘, 전설이 되었습니다. 패배하지 않는 비결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 정답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일어난다고 또 다 승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힘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싸울 수 있는 힘, 다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은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3포, 5포, 7포, M포를 노래한 지가 오래입니다. 3포, 연애, 출산, 결혼, 포기. 5포, 직장, 집 구입, 포기. 7포, 관계, 희망, 포기. M포, 모든 것 포기.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래가 어디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쓰러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서서 절벽을 내려다보며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시키는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 그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패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패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 때문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패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오늘 본문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배 그리고 질그릇 그렇게 나옵니다. 보배, 데사우로스,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보물이 어디 담겼다고요? 질그릇에 담겼다고요. 보물과 질그릇을 같이 단어를 병렬시킵니다. 이 극적인 대조,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보물, 질그릇. 이 극적 대조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값비싼 보물이 보잘것없는 참으로 무가치한 질그릇에 담겼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보물이 뭐고 질그릇이 뭡니까? 먼저 질그릇의 실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 덩어리로 만들어진 토기다. 그런 말씀이죠. 그 토기가 뭐죠? 질그릇이죠. 그러니까 여기 질그릇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고 많은 그릇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아니 무슨 금그릇이다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으로 우리를 명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질그릇의 특징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약하여 깨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무가치합니다. 세 번째, 볼품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자라는 말이죠. 너는 질그릇이야. 이 말은 그 질그릇의 특징, 너는 약해, 깨지기 쉬워, 너 무가치해, 별로 값 안 나가, 너 볼품 없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얼마나 약합니까? 혈관 하나 막혀도 죽습니다. 심장 지금 당장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머리로 올라가는 가는 혈관 하나 터져도 여지없이 죽습니다. 약하다 그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감정이 팍 깨져서 우울감에 젖어드는 거죠. 약하다 그 말이죠. 무가치합니다. 별로 가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맛있는 쇠고기를 먹고 싶어서 휴가길에 횡성을 들린 적이 있어요. 아, 횡성은 한우가 유명하단다. 그래서 이 정육점에 들렸는데요, 저 쇠고기 얼마입니까? A2 플러스가 써져 있더라고요. 야, A2 플러스 한번 먹어보자. 생전에 언제 저런 거 먹어보겠냐.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100g에 2만 원입니다. 세상에 한 건 사면 12만 원이에요. 그거 어찌 먹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 식성 좋은 아들들하고, 야, 마트 가자. 수입 쇠고기 사다가 실컷 구워 먹었습니다. 그거 소고기가 비싸요, 비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고기 갖다 놓고 이거 가져가시오 하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거 돈 얹어줘도 안 가져갑니다. 사실 우리 몸뚱아리 이건 무가치합니다. 별로 가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볼품없는 존재이죠. 나이 들면 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허리는 굽습니다. 검버섯이 핍니다. 이도 다 빠집니다. 머리도 빠집니다. 귀도 안 들리죠. 눈은 침침해지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뭐예요? 질그릇, 우리라 그 말이죠. 우리라. 이 질그릇을 참 잘 설명한 글이 있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면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학교 잘 다니는 자녀 두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집에서 밥 2끼 이상 얻어 먹으면 성공, 80대 집 다시 찾아 돌아올 수 있으면 성공, 90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그런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뭐 큰 소리 빵빵 쳐보지만 100세쯤 되면 그저 눈 뜬 힘이 있어도 성공이라니까요. 우리 인간 약하다는 거지요? 볼품없다는 거지요? 무가치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그 명명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깨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고로 질그릇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성경이 일부러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면 너 실존을 좀 잘 알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 정말 약한 존재야. 너 깨지기 쉬운 존재야. 너 볼품없어. 큰소리 빵빵 치지만 너 별로 그렇게 같이 나가지 않아. 너 대단한 존재 아니야. 너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질그릇이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너의 실존을 좀 잘 알아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인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답니다. 패배하지 않을 이유. 그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뭐지요? 오늘 말씀에 그 질그릇 속에 뭐가요? 보배가 담겼다는 게, 보배. 보배가 담길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다면 그 보배가 뭡니까? 우리를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보배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그 실체가 뭐지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보배, 하나님의 큰 능력인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배라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큰 능력이 돼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깨뜨렸잖아요.
사탄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능력, 파워 오브 파워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할 수 없는 이유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이유,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르다는 오빠를 잃고 다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무너진 현장, 깨뜨려진 현장에 찾아오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너져버린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어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죽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절망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절망을 노래할 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설득하고 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보배야, 보배. 네 인생에 절망의 노래를 거두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할 보배, 바로 그 예수야. 그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모셔드린다는 거죠. 마르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오빠가 살아나는, 절망의 노래를 거두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다 속에 계셔서 그의 삶을 개입하실 때 그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뭐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를 패배하지 않도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대요. 힘을 주어서. 그럼 그 힘은 어떤 힘일까? 두 번째, 사전오기, 역전시키는 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전오기, 역전시키는 힘이다. 패배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역전시키는 힘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네 번이죠. 네 번. 정확하게 네 번을 얘기해요. 우리가 네 번 우리를 완전하게 깨뜨릴 수 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패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죠. 우겨쌈이라는 말은요,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집을 짜기 위해 포도를 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복 참기름 집에 가면 참기름 짜는 틀이 있어요. 우리 김정권 집사님 참 교회 앞을 그냥 늘 고소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무쇠덩어리 그 압착기에 깨를 볶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프레스 힘을 가하면 그 깨에서 이 참기름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겨쌈이라는 거예요. 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죽을 맛 아닙니까? 완전히 납작호가 되는 거죠. 이게 압착시키는 게 압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포도즙, 마치 깨를 짜듯
우리를 완전하게 우겨싸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게 우겨쌈을 당한 형국입니다. 경제가 우겨쌈을 당했어요. 교회도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일을 만난 거지요. 자녀들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 관계는 더 꼬여만 갑니다. 오해는 쌓이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이 답답한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네 인생살이에 날마다 당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4번 강조하여, 4번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요, 우크라는 단어예요. 우크. 그 뜻은 아니하며라는 뜻이거든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우크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 아니하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보배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크한다는 게 우크 아니하며, 우겼음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우크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할 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크 아니하도록 역전시키신다 그 말이죠. 뒤집어 버린다 그 말이죠. 사전 오기 힘이고 역전의 힘을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우크하셔서 우리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우크한다. 우크 아니하도록, 쌓이지 아니하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크하세요. 우크 아니하도록. 부도 나기 직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크하세요. 길이 안 열려요? 우리 주님이 우크하세요. 관계가 꼬여, 관계가 깨져,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배이신 주님이 우크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전의 힘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배하지 않을 이유, 우리 주님이 우크하셔요. 우크.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합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만났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됨을 당했다, 이거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크하셨어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 사도가 일생에 당했던 그 숱한 어려움들을 축약해서 한 곳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수없이 감옥에 갇혔대요.
버림을 당했대요. 돌에 맞았대요. 우겨쌈을 당했다는 말이죠. 답답한 일을 만났다는 말이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바울 사도를 이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패배자야, 그런 실패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승리와 성공을 가져온 자가 누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우쿠했다는 거예요. 우쿠. 누가? 보배이신 주님이 우쿠 아니하도록,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 사도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걷는 걸음걸음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는 발걸음이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평가라고 한다면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김으로 우리 주님이 우쿠하셔서 역전을 시켰다, 그 말이죠. 패배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역전시키시는 힘을 우리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 친엄마는 7자녀를 낳았고 작은 엄마는 4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복 형제까지 합치면 11형제래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남은 것은 지독한 가난만 남았어요.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난 속에서 40살에 이 정성진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막둥이를 들쳐업고 새벽종을 쳤대요. 어머니는 집을 팔아 교회에 다 바치고 사찰일을 하셨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오직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1981년 10월 3일 면목 순복음교회 집회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거지요.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아니하고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결국은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 정말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닮고 싶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지. 아버지 때문에 답답하고 가난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는 심장병으로 거꾸로 찌고 거꾸로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사전오기 역전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하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니하도록. 세 번째, 왜 역전의 힘을 주어서 패배하지 않게 하실까요? 보배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왜 역전의 힘을 주어서 패배하지 않게 하실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가 뭐예요? 질그릇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사건이 뭡니까? 그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배가 되셔서 우리를 역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형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승리를 하게 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을 보는 거예요. 와,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생명의 사건이 나타났구나, 이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의 힘을 주어서 패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나님께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거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사전 오기 역전의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승리를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패배할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뜨려지지 않고 승리함으로,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전의 힘을 주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강한 자를, 지혜 있는 자를,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키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뜨려질 수 없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신다. 역전시키신다. 아니하도록, 쌓이지 아니하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니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세요. 보배된 내가 네 속에서 일할 거야. 너의 삶을 역전시킬 거야. 너를 패배하지 않도록 할 거야.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뭘요?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노래하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또 역전시키시는 힘, 사전 오기의 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크하셔서 아니하도록 하셔서 나를 패배케 하지 않고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날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오늘 또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노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악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이 봉헌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으니 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소득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1,000번제 서원의 예물, 주정월정 예물,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드리는 그 손길 가정 일터와 그 자녀들과 후손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취업과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안타까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입시와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길을 여셔서 마음껏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안타까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최전방에서 고통당하며 참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모든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또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3단계 준하는 사회 거리두기 발동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속히 풀려서 함께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이 코로나 전국이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퇴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주님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온라인으로 꼭 예배하고, 우리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중계가 돼요. 그래서 말씀 꼭 들으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5시 30분 이후에는 하루 온종일 자유롭게 성전에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난국을 우리 모두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꼭 하루 이상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밴드 가입하지 않으시면 다 가입하시고요. 밴드의 가정 예배 순서를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올립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꼭 한 날을 지정하셔서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는 제가 밴드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올립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엄선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보시고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삼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봉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구자번호를 잘 보시고 헌금을 할 때 11조 이름을 적으시고 11조 혹은 주정헌금 이렇게 하시면 재정부에서 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는 우리 밴드에 보면 주보 원판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밴드를 자세하게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또 참고할 것, 또 이렇게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함께 우리 인사를 하시는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인사합시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피 아래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적,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서 보배가 되셔서 우쿠 오늘 또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노래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자녀들과 후손들, 빛거울 땅 조국 땅,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